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6페이지입니다.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들이 38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배를 타고 가다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어 오래 있었던 분이 드디어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만남을 갖고 그 무인도 그 섬을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건물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한 선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저 집은 무엇입니까? 저 첫 번째 건물은 제가 거주하는 제 주택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요, 저곳은 제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세 번째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네, 저 건물은 제가 나와서 새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재미가 없네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기대나 나의 어떤 생각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 되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령 성전들이 모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때 그곳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상 성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한 후에 중보 기도하는 7가지 중보 기도 중에 4번째와 5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꾸준히 쭉 누리는,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건축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 건축의 중요한 핵심,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를 넣는, 말씀을 보관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그 광대하신 주님을 이 작은 처소에 다 모실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이, 주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베푸신다고 성전 봉헌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 이 성전 건축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언한 이후에 솔로몬은 7가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다면 정의로운 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패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가뭄과 재앙이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은 마치 예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는데, 54절에 보면 기도가 마쳤을 때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했는지 그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4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37절,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기근, 전염병, 마름병, 메뚜기, 황충, 적국의 침입,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위협했던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불과 3년 전에
코비드-19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명밖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닥친 실패와 어려움, 재난이 모두 개인적인 죄의 결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 기억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라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그것이 죄의 결과라면,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혹시 우리의 뜻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죄사함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 네 번째 기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재앙을 깨닫고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해달라는 주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윈 우드 사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소설이죠. 짧은 소설인데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둬라. 대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기보다는 모호한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 혼자 나의 생각만 주저리 주님께 내어놓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여쭙고 그리고 순종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8장 33절부터 3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절망일 때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적국 앞에 패하게 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34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35절 하늘이 닫히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36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8장 23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잠시 절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솔로몬이 드린 두 손을 펴고 기도하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이 중보와 같이 저희들이 어디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지, 내가 돌이킬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열방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다섯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의 다섯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이방인, 즉 열방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이션스라고도 번역되는 또 foreigner, 낯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을 낮춰 부르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온 땅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이 성전 봉헌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4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핵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그 복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은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타민족에게 알리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 솔로몬 성전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람 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주변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집이 모든 열방과 민족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영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 특별히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여야 할 그 이방인의 뜰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치들이 돈을 바꾸고 재물을 바꾸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타민족 이웃들이, 우리 가까이 온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문 은혜의 공동체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12일 화요일에 ESOL 타민족 이웃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클래스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10개 이상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배경을 가진 35명의 타민족 이웃이 SMC에서 개강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웰컴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는 무슬림 배경의 그런 자매님들도 계셨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계신 교회에 아마 처음 방문하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솔 개강을 하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 이 마당을 밟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기념 촬영하는 사진을 보고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 포스터를 보고 SNS를 보고 또 전광판을 보고 온 분들인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타민족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클래스 시작할 때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개척 예배에 가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황당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럴 줄 알았더니 로케이션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로케이션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 전광판에 이솔 광고가 막 돌아가고 그걸 보고 찾아와요. 어떻게 이솔에 조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타민족 이웃을 향한 솔로몬의 5번째 중보기도에서 얘기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찬송과 고백과 같이 우리 열린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셨던 말씀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그 찬송에 우리 모든 타민족 이웃들과 저희 성도들이 함께 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을 위하여 천상 성전, 하늘의 성전에도 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중보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서 있을 때. 3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금제단에 드릴 때.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상 성전에 이제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여는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심령들이라도 우리 열림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타민족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저 헌던의 프렌즈 오브 페이스 사역을 통하여 또 처치 포 커뮤니티 사역을 통하여 또 이솔과 허그스와 또 베럴라이프 처치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살람 센터를 통하여 이란 커뮤니티를 통하여 아프간 난민 사역들을 통하여 전도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열방과 민족에 함께 복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